사람들은 각자 지켜야 할 이 본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할 본분이 있고, 또한 선생님들은 성실하게 학생들을 또 가르쳐야 할 본분이 있고, 또한 군인들은 또 나라를 지켜야 할 또 본분이 또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위령자들은 또 공의로운 나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할 또 본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적인 본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사실 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바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깊이 사랑하다, 또 자비롭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이 실수하고 나면 사실 부모는 그냥 넘어갑니다. 물론 그 잘못을 하면 또 타일이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부모는 이 자식이 좀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고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일이 자녀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또 자녀의 약점을 또 얘기해서 혼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긍휼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가 자주 언급된 가시고기라는 이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이제 암컷에서 태어난 가시고기는 이제 알을 낳고 이 암컷 이 가시고기는 이제 훌쩍 이제 어디론가 가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컷 이 가시고기가 일일이 이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 끝까지 이 알들을 지키고, 또 이 알들이 또 잘 부화되고 또 생겨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가시고기 이 새끼들을 이제 돌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수컷 가시고기는 다 기진하여 힘을 좀 다하여 이제 죽게 됩니다. 태어난 새끼들은 자신을 돌본 이 가시고기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이제 죽은 아버지의 시체를 또 뜯어 먹으면서 생존을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바로 자신을 내어준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이 103편 10절 또 이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긍휼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 우리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죄가를 다 용서하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여 의인이 바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누가 입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긍휼, 이 사랑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뜻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그런데 이게 어떤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은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엄마의 품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데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떠날 때의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이 담겨진 그 표현이 바로 이 두려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 나를 붙들으시지 않는다면 그런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이 죄와 유혹에서 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또 두려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이런 자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죄에서 돌이킬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고자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또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바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자유롭게 또 나의 본능대로 살아가길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다시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예배, 기도가 없는 말씀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자꾸 기도가 없이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이 바로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체질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 거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아십니다. 우리가 또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국률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흑으로 우리가 창조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또 그런 성품을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여러 인생에 짐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의 짐도 있고요, 또 슬픔의 짐도 있고, 불안의 짐도 있고, 여러 질병의 짐도 있고, 여러 고통의 짐, 또 외로움의 짐, 여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짐을, 너의 짐을 나에게 가져오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면서 우리를 바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염려와 여러 고통과 여러 또 후회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문 15절도 보게 되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리는 이 영화, 좋은 또 시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의 누리는 영화는 여러분 풀과 같이 또 금방 또 쉽게 사라지고 또 지나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그 자랑거리들은 순식간에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알기에,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바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바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 향한 이 마음이 또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과 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7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백성은 결코 이 세상에서 나고자나 또 패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4장 7절
더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로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에 하나님은 보배 그리스도를 거기에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낙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두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은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방인들 통해서 바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결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했습니다. 하늘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관심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든 형편을 하시고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그런 축복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또 존재지만 이런 우리에게 긍휼을 또 베푸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이제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지혜와 은총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긍휼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이 긍휼에서 벗어난 영혼들에서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또 주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이 쉽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우리들이 그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는 백성들 되길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저희들의 나태함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예 또
이 타락된 세상 문화에 마음에 또 가 있다면 은혜의 자리로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도 고쳐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국률을 입고 살아가는 복됨의 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